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입니다. 모든 책에서 그렇듯이 마지막 단락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관해서 모두 이야기하고 설명한 후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를 이야기하고, 이 결론이 지금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찾아온 이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앞절 22절에서 로마에 온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바가 없다. 그저 이 파가 많이 반대를 받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렇듯이 유대인들과 교회 사이에 꽤나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대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냐,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유와 동기가 어찌되었든 간에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약속을 해서 계속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자기 돈으로 셋집 하나를 빌려서 자신을 지키는 로마 병사와 함께 그곳에 가택구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당에 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서 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이 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진실되게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제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론하고 증언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책들도 선지서로 분류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권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파가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하여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뒤에서 26절, 27절에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 자들이 믿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24절에 믿는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믿는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혹은 설득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옳구나, 이 정도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보통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과, 그래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그 가운데 논쟁이 벌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앞에 남아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 1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세월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욕 좀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는데 교회라고 미움을 하나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좋고 싫고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똑같더라. 아니, 내가 겪어본 교회는 오히려 더 심하더라.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닳고 다른 성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유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고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논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서로 회방 놓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소외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다면은 우리도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같은 존재가 나타나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충성, 진짜 순종을 요구받는 자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가버리고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바울에게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도 머리로 이해하고 말도 할 줄 아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겠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 역시 똑같은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27절에 언제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다. 원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 백성들 절대 못 보게 해라. 절대 못 듣게 해라. 절대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혹시라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2년 동안 여전히 자기 새방에 갇힌 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30절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다 할 때 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 뒤에다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라는 이 구절은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와서 귀가 트인 사람과 듣지 않고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지내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로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행적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처럼 28장 이제 끝이니까 로마는 땅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바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결코 땅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땅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말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자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그 바로 앞에 있는 6장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된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갇혀 있으나 자유로운 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탄식이 어느새 바울의 입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가르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시고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거침없는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임직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인간의 일인 듯 보이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놀라운 소망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풍성과 같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람교회가 늘 하늘에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고난받는 자, 땅에서 병든 자, 땅의 굴레와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길 원하는 자들이 함께 하늘의 기쁨과 소망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헌신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받을 때에 많은 것을 배워서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고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목장의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회의 임원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날로 강건하게 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형형한 눈과 튼튼한 육신으로 봉사하다가 주님의 곁에 평안히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주여 헤아려 주옵소서. 병상의 요양병원에
부모님 혹은 남편 혹은 아내를 두고 있는 이들 마음의 짐을 주님 모두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의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함께 있을 수 없으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기까지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 주여 기억하여 주사 무엇보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주여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소망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걸린 이들 신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후유증이 없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이들이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깨끗이 나아서 오히려 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믿음의 사람들, 의의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 하람교회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이들이 바로 하람교회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듯이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기르며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선교 나가는 이들, 복음으로 악한 영들을 모두 몰아내고 영혼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고 오늘도 각양각색의 선교를 행하는 이들에게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돕는 손길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의료제도가 취약한 곳, 풍토병이 유행하는 곳에서 악한 바이러스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능력은 없고 소망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 큰 권세가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걱정 말고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일 맡기고 주님이 비추시는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듯 어둠 밤 곧 끝나고 동이 터 환한 빛이 주 예수의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옳은 길, 의의 길 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한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